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가정인데요, 구역공과를 따른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구역공과를 따라서 하는데 이 5월달 마지막 이제 과가 되겠고, 이제 어떻게 보면 6월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6월달 이제 구역 공과를 해야 되는데 제가 미처 따라가지 못한 것 같은 그런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 4절 말씀과 또 6월달 첫 번째 주에 해당하는 공과를 같이 그렇게 내용을 버무려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6장에 이르기 전에 먼저 가정생활에서 부부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5장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이제 교훈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훈을 하게 되면서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보여야 할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먼저 보여야 될 것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태도이지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 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앞에 보시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이 말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마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사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사실은 왜요? 라고 물을 게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 됩니까? 물을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게 이게 옳은 거다 라고 딱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요, 마땅히 옳은 일인데 그 이유가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대로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부모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십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4개의 계명을 이야기한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5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요, 이 5번째 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이 표현이 조금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10계명이니까 1에서 5까지가 한 영역이고 그 다음에 6부터 10까지가 한 영역이고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10계명을 보면은 1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6개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인데, 사실은 이 5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계명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사실은 그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려고 하면 먼저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걸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지만 이 10계명 중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 5계명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계명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인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5계명이라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성도는 싫어하십니다. 그렇죠? 예, 우리 부모님들은 아시잖아요. 예,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설령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하더라도요, 내가 왜 교회를 안 가야 돼요? 나 교회 가야 돼요 라고 불순종하는 것보다는요,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 라고 하면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를 안 가면요, 모르겠어요. 이건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충분히 받으십니다. 부모님께 불순종하면서 교회 가는 것보다는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교회 안 가는 게 오히려 더 성경적입니다. 뭐 그걸 일일이 다 따지자면은 이거 가지고도 밤을 새야 되겠지만, 이게 모순적으로 보이지만요,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물론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줄기차게 교회를 가지 마라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마라 하니까 나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예,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라고 말을 하면 교회는 안 가야지 되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불만이 있으시면 나중에 오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또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에게 이제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깨달을 사람이냐, 그걸 보는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느냐, 부모님을 공경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공경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기도해도요, 기도 응답 안 받을 때가 많습니다. 혹시 물론 기도 응답 받으면 재수로 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공경한 부모님께 공경하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한번 잘 살펴보셔서,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꼭 얘기해 주십시오. 부모님으로서 내가 네한테 공경을 받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네가 열심히 기도하는 게 응답받고 싶으면 너는 나에게 잘해.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비법이야, 비밀이야 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첫 단추가 끼워지지 않는다 하면은요, 다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라면 이 자녀들이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지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가르쳐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3절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에 끝나잖아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만남의 복, 이 모든 복을 다 받게 되고 거기다가 장수까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면서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은 순종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잘 모르는데요,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치셔야지 되고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부모가 마음대로 자녀들을 휘두르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죠?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대로 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4절에 또 아비들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여기 아비에는 어머니도 포함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면서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야기하면은 어떤 아이들이 거기 순종하고 공경하겠습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불순종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하더라도요, 그 아이들을 노엽게 하면서 그 아이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서 또는 그 아이들의 그 성품을, 인격을 파괴하면서 무너뜨리면서 그렇게 이 강요를 하면요,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공경받는 부모가 되는 게 뭐냐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꼭 우리 부모들은 해야지 됩니다. 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를 격분시켜서도 안 되고요, 그 길을 꺾어서도 안 됩니다. 이 부모들이 좀 속이 상한다고 해서 막말을 막 하는 경우 있잖아요. 요즘에는 워낙 자녀 교육이나 이런 게 방송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말을 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 심한 말을 하게 되면요, 그게 다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로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아이들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떻게 잘 돼 보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삶의 자리에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많은 어려움들을,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평범한 말이고 당연한 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격분시키지도 말아야 되고 길을 꺾는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 있죠? 없나요? 있을 겁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이상하게 저를 좀 길을 꺾으셨어요. 이런 말 하면 또 지금 비웃으시려고 벌써 좀 슬슬 웃으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길을 꺾은 것 중에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 잘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 잘하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반에서 이제 2등으로 올라가고 전교 한 20등 안에 들어서 이렇게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이제 공부를 막 하는데 어머니가 심심하면 제게 하신 말씀이, 야, 너 그래가지고 서울대 가겠냐? 그래가지고 네 숙부가 간 서울대 너는 가겠냐? 이러시는 거예요. 가뜩이나 공부 못해서 짜증나는데 그래가지고 서울대 가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뭘 하셨느냐면, 네 숙부는 4시간 이상을 자지를 않았다. 내가 옆에서 보면. 네 숙부는 잠이 오면은 그 머리 책상 앞에다가 볼펜을 딱 두고는 졸면은 볼펜 심에 머리가 박힐 정도로 그런 각오로 공부하면서 하더라. 너는 그렇게 다 자고 다 먹고 다 놀고 그래가지고 무슨 서울대를 가겠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도 짜증이 나가지고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두고 봐라, 내가 서울대 가다. 이렇게 했습니다. 농담 반이기는 하지만 그때 사기가 사실은 많이 꺾였어요. 핑계이기도 하고 그냥 재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아마 모르긴 해도요, 자녀들이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가 자녀들의 속마음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어떻게 자랄지 그 미래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내가 볼 때 쟤는 텄다. 그냥 하여튼 빌어먹지 않고 잘 살기만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축복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축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은 참 쉽게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축복이 잘 안 나옵니다. 평소에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축복이 안 나옵니다. 축복이. 그냥 말이 툭툭툭 뱉어 감정을 따라서 기분 따라서 막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자녀들이 당연히 노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엄마가 기분 나쁜 걸 왜 내한테 다 쏟아내? 아버지가 지금 기분 나쁜 걸 왜 내한테 쏟아내?
이게 자녀들도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진짜 한번 불합리하다 생각이 들 때에는 이제 한번 폭발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워낙 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매스컴이나 또 좋은 책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신경을 써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신경을 써야지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잘 아시는 대로 자녀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존재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꼭 가져야 되는 마음 아닙니까? 자녀가 내 소유다 여기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셔서 나는 이 자녀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이 아이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내 품 안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최대한으로 이 아이를 잘 보호하고 보존하고 잘 준비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그대로 드릴 수 있어야지 된다. 이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요, 아이가 좀 잘못할 때에도 아이에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죠. 하나님, 왜 이런 아이를 제게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야죠. 아이에게 할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합니까?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나는 아닌데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라고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저보다도 못한 이런 아이를 제게 주셨습니까? 라고 물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 아이를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키워나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된 것을 가지고 키워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이 아이에게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나를 통해서, 부모인 나를 통해서 이 아이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바울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핵심은 뭐냐면, 아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신 존재이다. 그래서 나는 이 아이를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된다. 언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그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맡아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전도서 9장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전도서 9장에서 1절이 핵심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라는 고백이 나오거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아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전도서 9장 1절에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전도서 8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전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에는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이때 사람은요, 악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장을 하면 그것이 해롭습니다. 부모가 내 것이다 여기고는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좌지우지하려고 주장하면 안 돼요. 설령 교회 봉사를 시킨다고 할 때도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건강을 주시고 너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조금 기다리셔야죠.
시끄럽다. 아빠가 얘기하는데 해라. 시끄럽다. 너 안 그러면 밥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은요. 아주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일단 주장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 아이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순간 사실은 하나님의 권한에 월권을 행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워낙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아이에게 말을 할 때 주장하는 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지 되는데 그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네가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네가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숙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의 흠을 이야기했으니까 저희 어머니의 또 좋은 점도 이야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잘하신 게 이거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제게 하셨던 게 고등학교 때는 뭐 그런 말씀을 가끔 하셔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상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엇나가려고 할 때마다 또 조금씩 엇나갈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너와 항상 같이 있지 못한다. 그래서 네가 집을 나가면 무슨 짓을 하고 살아갈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잊지는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항상 보고 계시다. 두 번째는 나는 많이 못 배워서 너에게 내가 감히 해줄 말이 없다. 성경도 나보다 네가 더 많이 아니까 성경으로도 나는 너에게 할 말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너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니까 그 말씀은 네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 어머니는 얘기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성경에 대해서도 저한테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뭘 해라 이야기하신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시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뭐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도 꼭 나쁜 짓 하려고 하면 어머니의 그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제게는 어머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았습니다. 루터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루터도 뭐라고 하느냐면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파송하신 대리인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녀들은 하나님을 바로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특별히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같아야 돼요. 마치 하나님처럼 내 생각까지 다 알고 있고 내 나쁜 짓까지 다 알고 있고 내가 조금 아파하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이 어머니가 어머니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어머니들은 특별히 어머니들은 자녀를 하나님 사랑으로 양육하셔야지 됩니다. 자식도 없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별로 신빙성이 없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은 자기 자식도 못 키우면서 무슨 저런 말씀을 이렇게 흉볼 일이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저는 편하게 전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에 오늘 말씀 그대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셔야지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그런 거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지 됩니다. 그걸 전도서 8장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걸 9장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말한 것이거든요. 특별히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시면서 혹시 내가 자녀들에게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고 그들의 인생을 내가 이러쿵저러쿵 재단하고 이끌고 이렇게 움직이려고 조종하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것이 해롭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사람은 주장하지 못하니까 제 자녀들을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했던 저의 이 아집과 고집과 어리석음들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꼭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되느냐?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상기시켜 줘야지 됩니다. 그러려면 부모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느껴야 됩니다. 부모가 그렇게 경험하는 만큼 자녀들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전혀 느끼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 아이들에게 그 말을 하면은 그 말이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지. 하나님의 손안에 내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아이의 인생, 때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붙들고 계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할 때요, 이제 다음 원래는 6월 첫째 주 구역 공과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게 되면 몸과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몸이고 거기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신학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개념입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 이게 참 어려운 개념이에요. 어렵지만 이게 유기체의 특징이거든요. 교회는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지체로 놓고 보면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그런데 이 다양한 지체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억지로 일치를 이루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병이 생기는 겁니다. 눈은 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입은 입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귀는 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손은 손의 역할을, 발은 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눈이 되라, 다 손이 되라, 다 발이 되라, 다 입이 되라, 다 귀가 되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우리가 일치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요, 주장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다양성이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다양성이 파괴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유기체, 생명으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면 안 된다고 해롭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각자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떤 지체로 만드셨는지 그걸 늘 물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떤 교회 공동체로 치면 어떤 지체로 이 아이를 세우시는지 부르셨는지 그걸 늘 물으면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특별함이 무엇인지, 다른 아이에게는 없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무엇이고 이 아이를 통해서 받고자 하는 영광이 뭔지 이걸 늘 물으면서 나아가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라도 그 자녀 양육 방법이 다 달라야 되는 거죠. 다 똑같이 시끄러워, 너희들 다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자녀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각자 이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해야지 이 아이가 가장 행복할지 그걸 하나님 앞에서 묻고, 그래서 이 아이의 그 특별함을 그대로 존중해주고, 저 아이는 또 저 아이대로 특별함을 존중해주고, 이렇게 다양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양해야지 된다. 다양성이 있어야지 된다. 그러나 다양하다고 해서 이게 자유분방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다양하다고 해서 거기에 질서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함 속에서도 일치를 위한 질서를 잡는 일을 부모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지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이걸 우리가 하려고 하면 힘이 들지요. 하지만 이 몸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손과 발, 온갖 지체들이 어떻게 움직이지요? 머리로부터 움직이지 않습니까? 머리가 부모입니까? 머리가 당회입니까? 머리가 목사입니까? 머리가 장로님입니까? 머리가 구역장입니까? 머리가 강사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체를 가장 지체답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는 나도 지체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상으로, 그 이하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체는 지체대로 그 특별함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주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자유분방함 속에서 무질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역할만 우리 부모님들이 잘 하게 될 때, 교회에서는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이 역할들을 잘 하게 될 때 가정이나 교회나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면 해롭다. 오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물으셔도 하나님께 물으시고, 보셔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시고, 말을 하셔도 하나님께 하시고, 들으셔도 하나님께 들으시고, 물론 그게 당장에는 답답해 보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게 될 때 비로소 진짜를 경험하는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나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저게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구나. 너무나도 평범한 진리이지만 이것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온전히 삶으로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는 참 잘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자녀들의 주인이 나인 것 같고, 내 자녀들의 인생을 내가 다 책임지고 돌보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자녀들이 다 그렇게 흘러가야지만 정말 기쁘고 즐거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듯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고백하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할 때에 해롭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까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며 더욱더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